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고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자,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인내하며 나가는 우리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나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네.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사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주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흘러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힘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 험난한 삶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그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갑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강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 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강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강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강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눕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이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김지연 주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 건너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는 내가 하늘을 펴서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의 손에 기르시는 양입니다.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시 세부로
교회로 돌아와 노래하게 하실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지만 자꾸만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는 연약함과 곤고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인자로 이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힘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시간을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는 일로 채워야지 했던 결심과 달리 자꾸만 게을러집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받은 복을 세어보아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날 우리 삶에 에베네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시간을 보내므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그저 한두 달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기회로 삼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던 것이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이제는 올해 안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하게 되었고 돌볼 수도 돌보지 않을 수도 없는 생업을 뒤로하고 언제까지 외국인 입국이 금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세풀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필요를 아셔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신묘막측하신 기가 막히신 타이밍으로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을 봅니다. 지금 어떤 이는 멈춰서게 하시고 어떤 이는 진로가 바뀌게 하시고 어떤 이는 직업이 바뀌게 하시며 어떤 이는 실패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은 생활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단함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붙들어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거친 바람이 무서워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나니 무서워 말라고 즉시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음성만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부 땅에 거리마다 구걸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도 가난하던 이들이 더 가난하게 되어 알고는 돕지 않을 수 없는데 자꾸만 내 손에 남은 것과 기약 없는 현실에 대한 염려로 손을 펴서 구제하는 일들이 망설여집니다. 또한 11조와 예물 드림에도 소홀하고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신실하시고 선하신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이웃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하나님, 우리도 세부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이 두 분 목사님들과 장로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 마침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시부 한인교회 성도들이 가고 서고 자고 깨며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며 어디에 있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으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인생의 한계를 깨달아 알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주시되 너는 이 묵시를 이루하여 방의 명에 기세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번 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하박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 이번에 이제 특송을 누가 이렇게 보내줄까 그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청기 사님 큰딸 시연이가 그 친구들하고 함께 특송을 보내줬어요. 호주에 가면은 힐송대학이라고 있거든요. 힐송대학이 있는데 찬양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새로운 노래들이 그곳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주날 물리로 부르셨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시연이하고 친구 4명이 그래서 이제 서로 분담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부른 그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베트남어로, 한국어로, 중국어로 그래서 부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이 시연이는 물론이고 또 친구들까지 참여하셔서 또 함께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곡이 이 가사의 내용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참 좋습니다. 그 물 위에서 나를 부르셨다. 이제 베드로도 인상되어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귀한,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서야 된다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하박국은 2주 전에 우리 또 유모사님이 하박국에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저도 이 하박국을 오늘 모두 3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3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야 될 겁니다. 부지런히. 하박국은 사실은 이 하박국에 대해서 알려진 말은 많이 없어요. 오로지 그의 책을 통해서만 하박국 선지서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하박국은 그 예레미야와 동시의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예레미야와 동시의 사람으로 보아지고 유대를 위하여 살동한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시대 예레미야 시대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망했습니다. 그 남쪽 유다만 남아 있는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치가 안정되어야 백성이 평안하거든요. 정치가 혼란스러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압박 속이잖아요. 힘들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 당시에 남쪽으로 이집트, 위쪽으로 아수르, 그러면 그 아수르를 이기는 바벨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이 어디에 붙어야 될지 몰라요. 어디에 붙어야 될지. 하나님은 바벨론에 붙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에게 붙느냐? 이집트에 붙어요.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혼란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그 위협, 정치적인 불안,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니까 나라 전체가 폭력이 판을 치고 무법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지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말씀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편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에게 피하라 그거잖아요. 그것이 다 실종되어 버려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기 전에 하박국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들이 패역하고 어긋난 길을 걸었는데도 하나님과 가만 계시느냐고. 이들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느냐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요 따집니다. 뭐 고상하게 질문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장, 2장, 3장인데 1장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질문하고 2장에 오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3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하박국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탄식이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놓으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했어요. 묵시는 계시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뚜껑을 연다,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묵시, 계시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고 우리도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이 섀도우가 언제 해로될지 그걸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딱 마음 놓고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할 건데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 답답함을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 딱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얘는 경고는 좀 말이 좀 약간 우리 위압감이 있는데 묵시로 받은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해가지고는 의문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 유다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놔둬서는요 정말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 좀 심판 좀 해주세요. 왜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정말 그런지.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이 강포는 폭력입니다.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급탈은 파괴입니다.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엉망진창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유다 사이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요,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하박국이 대답해 주십니다. 야, 하박국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을, 비밀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계획을 탁 열어가지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박국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대답이 5절부터 11절이거든요. 묵시잖아요, 묵시.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알려주는 거예요. 5절이 그래요. 야, 하박국아, 놀라지 말아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아마 너는 누가 말해도 믿기 힘들걸? 6절. 사납고 성질 급하고, 그잖아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거보다 또 사나워요. 성질은 고약하고. 그럼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왜?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기 위해서. 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거든요. 바벨론을 파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대단해. 8절.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와 군만은 얼마나 민첩하고 용맹스러운지 몰라. 9절. 그들은 모든 강포, 폭력을 행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지 불쌍히 위해서 오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그 강포, 그 폭력이 심함을 지금 막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탄원했잖아요. 하박국이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심한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유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0절에 보니까 왕들을 멸시하고, 그러는 방백들 관리들이거든요. 그 관리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조롱하고. 어떤 견고한 성도 우습게 여기고 정복해버리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11절. 그들은 내 주먹이 법이다. 그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의 죄가 꽉 차기까지 하나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심판했는데 바벨을 통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폭력에 대하여, 강포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더 큰 강포를 행하는, 더 큰 폭력을 행하는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벌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대하는 또 대답은 또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 수용하기 힘든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인정은 하지만은, 아니 하필이면 왜 악하고 유대인보다 더 불의한 그러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려고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도덕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고 행편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벨론에 비하면 어려운 나라이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비하면 어려운 나라인데, 아니 이방 나라, 하나님과 모르는 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 그 나라를 징계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이렇게 심판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이 그 하박국의 또 두 번째 질문이고 탄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제 또 탄원하고 있는지 볼까요? 12절부터.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딱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겠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겠구나. 그러니까 택한 백성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지 않겠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들이라는 것이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이 징계입니다. 징계하기 위하여 이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여기서 거짓된 자들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야.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소문은요, 들어서 이미 하박국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뭐 사람을 전쟁을 해가지고 확 잡아가면요, 낚시하듯이 그물을 치고 투망하듯이 싹 모아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버려요. 그런 사람이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고기같이 벌레같게 하시나이까.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바벨론에서 통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맞지 않다는 거죠. 바벨론 통해서 심판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2장 1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어디에 올라가냐면은 파수하는 섬 위에 올라가잖아요. 2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섬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래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섬 위에 딱 올라서 어떤 대답을 하실지 그러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2장이거든요. 2장 2절부터 시작되잖아요. 자,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 이르시되, 대답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답하지 않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묵시를 기록하는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이 정도 같으면 또박또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 크게 기록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선포해라 이 말이거든. 긴급하게 선포해라.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요 이 하박국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팬데믹,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없애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안 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신 개발하는데도 아직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다는데, 중국에서. 자기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지금 5월달이잖아요. 연말쯤 돼서 모르겠다. 연말쯤 돼서도 모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모르겠대요. 이 하나님의 묵신이요,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한 때.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기는 속히 했습니다만은, 그, 현대인의 성경 보면요, 반드시, 그 마지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사절에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는 누구겠어요? 바벨론을 포함하여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들. 그러니까 뭐 유대에도 악인들이 있고 뭐 바벨론은 더 말할 필요가 없고 악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느냐?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강포함과 그 우한의 감과 불의함이라여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교만함과 정직하지 못함에 대하여서. 그렇지만은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4절 중반절이에요. 뭐라고 해놨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본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인은 그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여러분, 부모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이나 남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판을 치고 악인들이 성성장하는 것을 보여도 하나님의 그 때에,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기다리는 것이, 그래, 믿음이라는 것은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팬데믹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지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되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절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이유가 너의 이유가 되지 않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하박국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거든. 너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벌써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믿고 사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크신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신가, 다스림을 믿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군요. 이 바벨론의 죄악을 쫙 열거합니다.
다섯 가지로 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7가지 화를 이야기했잖아요. 7가지 화를.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요 5가지 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왜 심판하시냐? 그 바벨론의 죄악을 쫙 드러내시거든요. 볼까요? 2장 5절부터 8절은요. 근데 탐욕의 죄입니다. 탐욕의 죄. 자, 그는 5절에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서울처럼 끝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 모르고. 이런 사망이라는 것은요 뭐 가난한 자 부자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은 거 가리지 않잖아요. 사망이 누구든지 다 빨아들인 것이 블랙홀, 그게 사망이라. 사망처럼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은다. 그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폭력과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으겠죠. 바빌론이. 그래서 이제 보면 화 있을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그렇게 되어지겠느냐?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뭐 억눌린 자가 시대 보면 억눌린 자가 그냥 그대로 있나요? 괴롭힘을 당한 자가 그대로 있나요? 때가 되어지면요 억눌린 자가 일어나고 괴롭힘을 받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역사는 돌아가는 겁니다. 8절 너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남의 것을 노력하고 약탈했으므로 너도 반드시 노력을 약탈을 당하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두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 9절부터 11절인데 불의한 이익을 취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이익을 취한 것. 9절 볼까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리려 하며 자기 집, 바벨론을 하는 거죠.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부당한 이익.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윤머시기 씨 지금 부당한 이익을 취해가지고요 얼굴도 안 비치고 있잖아요. 지금. 오 나라 그 때문에 소란스럽잖아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나요? 처음에는 건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만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드러나게 되었잖아요. 10절 보면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오히려 너의 집에 욕, 부끄러움과 수치를 부르고 너의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한 것이 되었다. 11절 보세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바벨론의 성벽과 궁궐, 신전 등을 지으면서 말이죠. 그 포로들의 그 눈물과 피땀으로 그 담이 완성되어지고 집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그러니까 돌과 이 들보가 포로들의 피와 눈물에 나중에 정인이 되어져서 정문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야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가인이 하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 가인아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한다 했어요.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제 세 번째는 12절부터 14절이죠. 피 흘림의 죄입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성읍이 건설되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예. 먹을 것을 많이 주지 않고 고된 일만 시켜가지고 죽고 말이죠. 그리고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채찍으로 때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건축된 성이 바벨론 성이었어요.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들이 헛된 일을 피곤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나중에는 엄청 애를 써가지고 성을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불타버렸어요. 자기들 하는 일이 다 헛된 일이 되어졌어요. 피곤하게 그렇게 애를 썼는데 헛된 일이 되어졌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그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해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한번 흩뜨려 놓으시면 말이죠 아무 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 상황이 그렇죠. 예. 결국은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느냐, 이 1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아무리 위성을 타고 화성을 가든지 화성을 쏘아 올리는데도 천국은 없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고작 몇 개의 별들만 쏘아 올렸지 뭐 다른 별들 가보았을까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인간이 그렇게 교만하고 방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무시하고 대적하고 때가 되지면 그러죠.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시장에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다. 우리가 그렇게 헛된 것을 믿고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거다 그 말이에요. 그날 와야죠. 그러니까 넷째 하는 15절부터 17절이에요. 자, 비루한 햇바, 이 비루라는 말이 품위가 없고 천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비루하다. 품위가 없고 천하고. 비루 먹을 놈아, 이런 비루, 그래 주로 이제 막 거지들한테 비루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사람으로서 품위가 없고 천박한, 천한, 그래서 그때 비루하다 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이 그렇게 한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강제로. hendel의 성경에는 강제로 말이 앞에 붙어 있어요. 이웃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속국돌라이건 멸망의 길로 유도하려고 악행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마약을 가지고요, 얼마나 사람을 비루하게 하는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마약을 먹였어요. 사람을 비루하게 하여 돈 버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바벨론은 말이죠, 이렇게 술을 취하게 하였어. 하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들에 대하여서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 오른손의 잔이 진노의 잔이거든요. 진노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은 그 술로 다른 사람을 패망하겠지만은 나는 진노로서 너희들로 패망하게 할 것이다. 강포로 행한 것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돌려받는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화가 18절 20절이거든요. 우상숭배의 죄죠. 이건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는. 그 우상이 무슨 말을 하나요? 무슨 도움을 주나요? 우상숭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바벨론에서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바벨론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20절이에요. 자, 20절에 가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안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여기서 성전은 그 바로 뒤에는 온 땅하고 대비하여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 이 땅의 보다는 하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싸그리 모두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어디 까불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금방지게. 얼마나 까부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을 핍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 무리하게 방자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모두 다 잠잠하여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할 말 다 하겠다는 사람도요 대통령 만나면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사람도 대통령 앞에서요 말을 그냥 두루가지고 말을 못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얼굴을 쳐들고 말을 하겠어요? 누가 감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하는 그런 건방지고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앞에서는요 잠잠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때가 되어지면요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 앞에서는 잠잠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갈대아인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알게 되신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유다가 이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왜 이 유다를 가만 놔두십니까? 아니, 내가 가만 놔둔 거 아니야. 나는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걸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질문. 아니 왜 하필이면 또 바벨론입니까? 어떻게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할 수 있나요? 사실 뭐 유다가 의인도 아니죠. 그렇지만 바벨론과 비교하면 의인이다 그 말이거든요. 아니야, 바벨론 내가 심판해. 유다 심판 끝나고 나면 내가 바벨론 심판해.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그런 죄악을 쫙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일단 오해가 풀렸어. 이 하박국장의 오해가 풀렸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마음은 무거워요. 왜?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겁죠. 바벨론이 유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나운 나라더라. 성질이 포악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넘어가면요, 그 주님의 인재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런요, 이 마음이 굉장히 다운되어 있었는데 회복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은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 마찬가지 다윗하고 비슷해요. 다윗도 보면 우리가 전반 보면 탄생의 시간 많잖아요. 근데 145편에 오면은 비로소 다윗의 일보다 감사시가 나오잖아요. 감사시. 그런 것처럼 이 하박국도 그래요. 내가 보면은 이 하박국도 10회를 많이 묵상한 것 같아요. 자, 1절 보면은 시가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가 온옷,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 온옷이라는 곡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보면 요즘 이제 유행하는 우리나라의 트로트곡,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송곡, 민요곡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게 시가 온옷이라는 그 곡의 이름입니다. 시가 온옷. 자, 그리고 19절 보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하박국이 수금을 잘 쳤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하박국은 주님의 계획을 알았죠. 주님의 계획을 묵시로, 계시로 보여주셨으니까.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유대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런 바벨론을 심판한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말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표현은 깜놀이네, 깜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하박국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2절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너무 깜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만 떼가지고 수련의 몸이가 이게 표를 붙이면 안 돼. 이 내용은 심판을 빨리 하십시오 하는 내용인데, 우리 이것만 떼가지고 말이야 수련의 제목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에 나타내시옵소서. 그 말은 수년에 멸망시키라 그 말이라. 그래서 앞에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속히 예민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덧붙인 것이 뭐냐?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딱 덧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분명히 임합니다. 우리도 질문해요. 하나님이 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영상팀이 이거 바이러스 누가 이게 누가 확진자 생기면 이게 진짜 어떻게 되지는 거지. 영상 예배도 못 드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리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영상팀이 정말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동안에 아무도 확진자도 없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전파를 통해 가지고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긍휼히 달라고. 그랬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이 행한 일을 다 보여주시니까요. 이 하박국이 그 기도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쫙 연상이 되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러면서 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3절에 15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행복하실 거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심이 눈에 딱 들어오면서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토라 율법이 기억되지면요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놓쳐버리면 염려와 근심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말씀 속에 가게 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3절 7절에서는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이스라엘에서 심판과 구원으로 오셨던 것이 다 기억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대만에서도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이 대만과 바란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구산, 미량 이 다 시내산과 지리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딱 회상하면서 말이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쫙 덮고 그의 초대의 세계에 꽉 들어가고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에는요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엎드리십니다.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 7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래 8절부터 15절 보면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이라.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가지고 싸우는 내용이에요. 8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기를 모시오니 전사의 모습이잖아. 그죠? 10절 보세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고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질러 손을 높이 들어서 항복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홍해 보시면 홍해가 하늘 앞에 항복 두 손을 들면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거 아니에요?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나이다. 악인의 집에 머리 우두머리를 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를 보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그런 이 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이죠 춤을 추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냄의 중에도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를. 우리 참 김사님이 기도를 또박또박하게 야무지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이런 기회에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가면 갈수록 마음이 해이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라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시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이해져요. 예배가 사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리면서 말씀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16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박국의 소절 심정이거든요. 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가 하나님의 징계를 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뼈가 썩는 거다. 내 몸은 내 조상에서 떨리는 거다. 그러니까 임박한 유다 멸망에 두렵고 떨리지만은 동시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결국은 구원시킨다. 구원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항의하지 않냐고 경계를, 하나님의 그 징계를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을 겸허하게 수용하십시오. 겸허하게 수용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유다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17절부터 18절까지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대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주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토의 그 아픔,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예레미야와 동시대이기 때문에,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하박국도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가지고 1차, 2차, 3차 때 언제 망하잖아요. 그걸 다 보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바벨론을 통하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다 없는 거예요. 우리 팬데믹이라도 집에 뭐 냉장고 파먹기, 냉장고 파먹기 없어요, 그죠? 없어. 뭐 없다니까 돈도 없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지금은 한 2달 지나시면 좀 괜찮잖아요.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외출을 안 하고 방콕이 있는데 없는 것이 많잖아요. 전쟁 상황이야. 그러니 무슨 나무에 뭐 남아있는 게 있겠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왜? 다 약탈 당당해 갔어. 전쟁통에 가꾸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외양간에 양도 없고 소도 없어요. 다 가져왔으니까 뭐가 남아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며 기다린 거예요. 그 하박국의 믿음 속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요, 그런 점점 바벨론 침입해 오면서 모든 침입 한번 해올 때마다 싹 없어지고 버리고, 한번 올 때마다 없어져 버리고, 물건만 없어지나요? 사람도 포로로 끌려가. 여러분 그 기간을요 견디며 버티며 이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록을 보면 말이죠, 하박국이 견디고 이겨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믿음으로. 지금 이 세계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런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그래서 내가 왜 이 하박국이 다윗의 시편을 많이 묵상했다고 말을 했냐면요, 시편 18편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편 18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요.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시편.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인용한 시편이 22편인데 22편 다음에 23편이잖아요. 23편. 여러분 이 하박국도 시편의 말씀을 다 묵상했어요. 그래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사슴. 여러분 사슴이 놀랐습니다. 이 사슴의 발이요 얼마나 튼튼하고 또 험한 곳도 잘 다니는지 거친 바위 땅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연하게 도약합니다. 사슴. 얼마나 점퍼가 날씬지 몰라요. 사슴. 그리고 사슴은요 절벽 낭떠러지도 않으라는 것이 사슴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발바닥이 발바닥. 사슴의 발바닥. 사슴의 발바닥이 이게 얼마나 이 도약을 하냐면 이 발바닥이 스폰지가 돼 스폰지. 그리고 우리가 이 에어 슈즈 있잖아요. 그죠? 그 에어를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농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달리기 한다든지 그러면 좀 충격을 덜하게 하고 사슴의 발바닥이 그렇대요. 스폰지처럼 그렇대요. 그리고 양 가장자리로 징이다 징. 징처럼요 딱 발을 딱 디뎠을 때요 내가 이게 바닥 표면에 꽉 차가지고 꽉 잡아주면 돼.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굽이 가는 쪽발이잖아요. 쪽발. 우리는 쪽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 디디면 이 넘어지잖아. 이 발이 하나니까 잘못 디디면 이게 펴져. 다 발이 비껴진다고. 쪽발 같은 경우는 이게 발 두 개니까 하나 이래도 한쪽이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넘어져. 그러니까 이 사슴의 발이요 얼마나 단단하고 날쌔고 그리고 탄력성이 있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자갈길도요 또 이렇게 절벽의 길도 다니는 것이 사슴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사슴을 이야기해놓지 그렇지 않은 돼지 같으면 이렇게 해놨겠어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어떤 짐승이 거기에 탁 필요하고 만든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 우리 힘이십니다. 그 주 여호와가 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난주부터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드 2명이
교회 건물을 지키고 경비했습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에 경비 절감도 할 겸 그래서 당분간 가드를 철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니를 오게 하여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토니가 이제 교회에 여러 잡다한 일을 하고 교회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시 30분 이후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가드가 없으니까 항상 우리에게 전화하십시오. 혹시 오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시연 자매하고 3명의 친구 이름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영어 찬양하는 친구는 카트리나, 베트남 친구는 팜투이 린, 중국 친구는 투자르윈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3명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특송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어린이 영상 예배를 드릴 그런 예정인데 잘 준비되면 다음 주부터 할 거면 윤원 목사님이 담당을 하여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 좀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좀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뭐 2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들어왔는데 사실은 뭐 내가 설교를 어린이들에게 맞춘 설교가 아니거든요. 어린이들에게 맞춘 설교가 아니고 설교 좀 길고 강의시키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니까 애들이 뭐 참여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뭐 잠시면 끝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길어지다 보니까 어린이 교육이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론 부모들이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궁금해 기도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박국을 묵상하면서 또 그 시대적인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또 탄원하였던 그런 하박국의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또 일을 행하심에 대하여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하박국이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신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팬데믹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또 그렇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정치적인 상황과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참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점점 우리가 없는 것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박국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 힘인 것을 고백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온데 주여 저에게 오래 참음에 인내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박국처럼 하나님 것을 잘 헤아리고 또한 그 중망한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풍성히 미칠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우리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 나가는 성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구자로 또 이렇게 헌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정성을 그들의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물질적으로 궁핍함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바이러스부터 다 안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그런 감정을 그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팀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유주에 두 번씩 모여서 준비하는 귀한 종들에게 나마다 영혼의 강건한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질고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또 어린이 영상예배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잘 준비하여 또 진행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필리핀 또 보건 당국과 또 그리고 어르신들과 지금도 질고를 해서 구동당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속기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큰 기쁨의 은혜가 이 필리핀 땅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호와만이 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래야 여호와만이 힘인 것을 알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할렐루야